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기 원하면서 93장 찬양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기쁨이요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얻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열매 맺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루하여 주시고 힘주시 능력을 다해 주시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줄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104편입니다. 104편 35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18편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벌 얹히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심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오랫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을 또 묵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붙잡히는 삶, 또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귀한 삶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04편은 여러분이 읽었듯이 우리가 35절까지 전체로 읽어보면 금방 내용을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만드셨다는 것, 지으셨다는 것, 또 물을 덮으셨다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창조주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그 위대하신 또한 경이로움을 나타내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모습을 가장 먼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위대하시고 절대자이신 창조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104편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신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1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고요. 주님을 우리는 송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나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기에 우리를 옷 입히신 것처럼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담겨져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쬐임을 받으며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지 빛으로 인도하였듯이 우리도 그 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본문 5절에 뭐랍니까?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우리는 그 땅 위에 서 있으니 영원히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없이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세워둘 때는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석 되신 땅의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시고요. 세상 끝날이 온날 때도 우리가 서 있는 어떻게요? 그 땅은 여러분의 있는 그 곳은 영원히 견고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고요.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내셨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빛을 옷으로 입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뭐라 합니까?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계속해서 6절과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 환경의 모든 세계의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 환경을 다스리는, 또한 기적을 베푸시고 신비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계 대자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말씀으로 끝맺을 것인데, 또한 이 땅이 물 위에 가득 채워지는 그 자연 환경에 주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만드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 대자연의 질서 속에 통치함을, 다스림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자연 속에 온갖 생물을 만드시고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속에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의 생물을 위하여 맑고 신선한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이 땅 위에 기초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생명수를 마시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또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먹었기에 우리는 먹고 우리의 모든 삶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어리게 하사,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유유히 흘러가게 물을 내려주십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셨다. 이 말씀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연 환경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대자연을, 세계 만방을 어떻게요?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또한 생명을 살리고 또한 함께 어울릴수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윤택해질 것이고요, 또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뭐라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토록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한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발자국 내딛더라도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힘듦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이 연약해서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 자연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서로가 사람의 여러분과 저에게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또한 은혜를 주셨고요. 또한 사람과 사람 속에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용기를 주며 위로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물을 통해 나무가 자라듯이 그 나무 속에 또한 가지가 뻗고 가지에 또 잎이 나며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풍부함 속에 모든 삶의 농사의 결실을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곡식과 식물이 필요하는 곳곳마다 양분을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공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법칙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이 땅의 기초 되시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흔들림 없이 건고하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누리게 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기쁨과 감격의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 질서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빛의 근원 되시고 또한 이 땅 위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반드시 세워져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삶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풍성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모든 그 은혜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움을 물리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며 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